오늘 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심,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이번 한 주간 월화수목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하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실상 이 사도행전의 장면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실은 그 시대의 최고 극형인 십자가로 인해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체험했고 은혜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죠. 그런데 여전히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였냐면 여전한 유대 사회의 핍박, 박해들, 그리고 로마에서 역시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불안해합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모든 상황이 불확실한 거예요. 성령을 약속했는데 체험한 적도 없고 영적인 것도 불확실하고, 이렇게 믿다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는데 그냥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영적인 거, 육신적 모든 부분들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1장 14절의 선택을 해요. 오늘 우리가 그 찬송가 91장 찬송했잖아요. 찬송가 그 91장에서 가사가 되게 요즘에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 그 전에 찬송이었나?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걱정 근심 있을 때 기도해라. 주께 기도드려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렇지. 근데 우리는 사실상 그런 불확실한 상황과 이런 부분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을 따라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가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선택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뭘 만납니까? 불확실을 끝없이 만나요. 불확실한 관계, 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내 미래는 안전해지는 거야? 관계에 대한 불확실이나 많은 불확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뭘 담아요? 걱정과 근심을 담거나 아니면 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찾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지? 그리고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떤 말을 하지? 다 참고해야 될 거예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3장에서 28장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 주 동안 목사님 저는요, 제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왜 다른 것으로 가득했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리고 내 경험을 따라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연약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어떤 사역자분이 설명하면서 어떤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안에 이제 콜라가 가득해. 이 콜라를 어떻게 이제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수를 계속 부으면요. 생수를 계속 부으면 점점 순도 높은 물로 변해나간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치유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근본이 바뀌고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일심의 싸움은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안 할 거면서 그런 결단하지 마시고 힘들다니 쉽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예요? 내 삶에 복음이 흐르게 하는 영적 싸움,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는 영적인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를 넘어질 수 있지만 순간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하루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간을 드려. 뭘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게 앞서서. 하나님, 나는 말씀을 기억조차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일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찬양 가사 쓴 게 오직이라는 가사였거든요. 그 오직이 138이 처음 메시지 나올 때 제가 왜 쓴지 아세요? 그를 하도 안 돼가지고 알겠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처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머리로는 다 인정해. 근데 삶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떤 확신에 찬 것보다 말씀을 믿는 고백으로 있잖아요. 찬양은요 뭐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에 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뭐다? 당연하다. 우리는 또다시 생각의 흐름을 따라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우리는 또 잊고 산다, 안 잊고 산다? 반드시 잊을 것이다. 렘넌트 대회 때마다 정말 3명, 4명이 저를 찾아 상담합니다. 렘넌트들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뭐가 걱정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막 찬양하면서 울고 막 기도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찬양팀이 없고 목사님도 없고 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 안 하시는데 말씀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짜증도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저한테. 아, 그러냐.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는 거, 두렵다고. 자기는 또다시 넘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을 만나면 100이면 100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0% 300% 반드시 넘어질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넘어진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고 바라보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몸부림,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을 안 합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진짜 이런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상당한 겸손의 고백인 것 같죠?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반대로는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음을 지키는 몸부림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믿음의 선포. 그래서 단순한 논리예요. 끝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상황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경제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과 상황과 경제의 주권자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입술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끝없는 후대들의 고난과 포로 속구,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참 뭐라고 하죠? 답답할 정도로, 얘들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약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그 직후에 언약을 상실하고 또다시 아픔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또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역사가 반복돼요.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거울과 같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좀 불완전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진짜 복음과 언약 속에 있다, 그러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네 사람 앞에서 살래? 하나님 앞에 살래?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래?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래?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람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세상과 사람이 내 삶의 기준과 모든 것이 되면 안 돼요. 세상과 사람 속에서 함께 살지만 우리는 뭐 앞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에 내 많은 상황과 끝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짐 앞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삶, 하나님, 나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괜찮아요. 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몸부림만 쳐도, 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영적 도전 속으로만 들어가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동의하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올바르게 대단하게 살았습니까? 그죠? 정말 그 가사가 맞아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로 봤으면 저는 어휴 말도 안 돼요. 아마 이때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하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시절을, 불신앙하는 시절을 기억지 않으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고백한 그 고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붙잡은 말씀대로 그 붙잡고 기도한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속성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셔요. 누구를 통하여? 그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을 믿는 언약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 중에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있거든요.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름에 좀 더워. 요즘에 참 더워지잖아요. 더워 죽겠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영인이가 살얼음 얼은 아주 달달한 수박을 들어도 달달하고 살얼음 따그렸어. 영인이가 딱 사서 함께 나눠 먹어야 하고 착착 잘라서 딱 목마를 때 한 입 베어물 때 그 느낌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다. 고구마 먹었는데 갑자기 또다시 그 고구마 먹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일심의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마음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점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과 마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합심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실까요?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93의 기도, 이게 우리의 일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삶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내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청소년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이 신앙 없는 부모님들 상담을 많이 들어요. 우리 애가 변했다, 내가 잘못했다, 누가 저거 아빠가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포럼들을 듣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뭔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되게 조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언제 회복합니까? 이러실 때 하나님은 때와 기회하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절대로 안 빼앗기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거장이었던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평신도 제자운동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혹시 아시는지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지성인으로 자랐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게 된지 아십니까? 거의 30대 후반 40대 예수 영접하고 미국에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 뭐하고 있냐? 아버지가 전했던 복음운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글을 쓰고 복음을 변론하는 지성인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 시간표대요. 그 중요한 건 우리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성 속에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확실한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오순절날이 임하여 사도행전의 언약 성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뭐예요? 일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깊이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하나님, 상처, 두려움, 불안한 마음, 뭔가 미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겉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데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